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5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6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5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군대에 있는 내무반 병사들과 함께 오래간만에 그 부대 근처로 외출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같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한 젊은이가 칼을 들고 난동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뭐 길 가는 사람들한테 막 협박하고 위협하고 칼로 거의 뭐 술 취해갖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병들이니 병사 군인들이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변에서 보고만 있는데 같이 나갔었던 부대 장교 한 분이 이제 그 사람을 제지하려고 갔어요. 그분은 부대 내에서 태권도 사범이었습니다. 태권도 가르치는 교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했죠. 아, 저분이면 저 칼부림하고 있는 저 청년을 딱 제압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칼이 있다 보니까, 흉기가 있다 보니까는 이 장교도 제대로 제압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보통 부대 내에서는 장교 한마디에 사병들은 다 벌벌 기고 다 순종하는데, 얘는 이 사람은 민간인이니 장교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막 난동을 피우고 있는데 그때 어디선가 일병 계급장을 단 병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만 그 칼부림치고 있는 그 친구에게, 그 젊은이에게, 야, 칼 내려놔.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칼로 난동을 부르고 있던 이 친구가 갑자기 칼을 내려놓고 벌벌 떨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니? 저 사람, 저 일병이, 저 군인이 어떤 놈인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 동네 사람이었대. 이 동네에 있다가 이제 군대 와서 이 부대 근처로, 집 근처로 온 친구인데 이 동네에서 놀던 친구였대요. 그리고 칼부림하던 친구가 소위 말해서 이 친구 밑에 있던, 뭐 젊은이들 말 똘만이라고 그래요. 똘만이었었다는 거예요. 알아보니 갑자기 이 더 힘이 있는 사람이, 알고 있던 형님이 칼 내려놔 그러니 아무리 술 취하고 정신이 없어도 그냥 칼을 내려놨었답니다.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저 친구 대단하다, 저 친구 건드리면 안 되겠다 부대에서 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종종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어려운 문제로 끙끙대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내가 혹시 도와드릴까요? 도와줄까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을 잘 모르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볼 거예요. 쫙 스캔하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능력이 있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점지를 판단하고 나서 그 사람이 도움의 요청에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말에 도와달라고 혹은 괜찮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승낙을 하든지 아니면 거부를 하든지 할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 그러면, 누군가 어떤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 그 사람이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먼 이방 땅에서 힘겹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선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와 같은 생각과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이냐?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줄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냐라고 아마 되물을 거예요. 아니 되묻진 않더라도 생각을 할 겁니다. 마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너는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내 백성을 자유케 해라, 출애굽시켜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물었던 질문처럼 하나님 당신 도대체 누군데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고 내가 내 백성에 가서 당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모세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었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었지만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는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뭡니까? 능력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줄 만한 능력이 있나?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줄 능력이 있나? 그들의 답은 노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줄 만한 능력이 없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오해의 결론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무능한 신, 우리를 버린 신으로 생각했어요. 왜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게 그냥 놔두셨으니까. 우리가 바벨론을 포로를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셨으니까. 우리가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서 힘겹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지 못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야.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분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있었던 수많은 신들을 보았을 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 중에 우리 하나님도 있겠구나. 이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 그 중에 우리 하나님도 있고 우리 하나님은 이들의 신보다는 좀 낫겠구나, 힘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보이는 게 매번 신전들이고 보이는 게 매번 우상들이니까 신상들이니 그들의 눈에는 신상이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오해는 이들은 지금 자신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커 보였기 때문이에요. 더 힘이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시켜줄게, 너희를 도와줄게, 너희를 인도해줄게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금 먹고 사는 게 급해요. 지금 당장 내가 힘이 들어요. 그러니 당장 나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쪽에게 내가 손을 내밀고 나를 쉬게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가서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저 멀리 있고 나를 지금 힘겹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내 앞에 있으니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경 쓸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외면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 하나님이 누군데 이 민족을 지켜주신대?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기는커녕 의지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려고 안달을 합니다. 수많은 방송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언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창조주,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 아니라 일반적인 종교의 신들과 다름이 없다라고 평가절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웃으며 그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식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가 나와서
우리 하나님은요 라고 이야기하면 곧바로 비난의 화살이 쏠립니다. 편향적이다느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느니, 왜 저렇게 무식하냐느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우리는 왜소하게 생각해요. 왜소하게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외침에, 도우심의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손을 내밀지도 않고 있지요. 그 상황에, 이 상황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실 것이다,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왕으로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너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선지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똑같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너희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우리의 목자로 오신다고 하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들 깨닫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요, 또 이 시대를 향해 외쳐야 될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을 내가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외쳤던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먼저 그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한 하나님입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한 하나님. 첫 번째, 선지자들이 외쳤던 이 하나님은요, 유한한 것과 비교 불가능한 무한한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요, 멀리 바람 쐬러 여행을 가서 큰 대자연을 보면 그 대자연 앞에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숙연해져요. 왜요? 자연은 위대하게 보이니까. 어마어마하거든요. 너무너무 커요. 여러분 바다를 보십시오. 수평선 보십시오. 가까운 것 같지만 저 멀리 있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비행기 타고 먼 하늘을 바라봐 보십시오. 끝이 없어요. 야, 대단하구나. 대단하게 큰 대자연의 크기에 압도당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연의 예측 불허함에 사람들은 혀를 내둘러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게 예측하고 준비한다 하더라도 이 자연의 예측 불허한 모습 앞에서는 어떤 손도 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연재해라고 그러지요. 천재지변이라고 그러지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 태풍,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막을 수 없어요. 가뭄, 홍수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그런데 이 과학이 발달하지 못하고 자연현상을 깨닫지 못했던 이 예전 사람들은요, 이 자연 앞에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여지게 됩니다. 자연의 크기에 압도당하고 자연의 능력에 압도당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이 자연은 영원할 것이다. 왜요? 자기는 자라고 커지고 늙어지고 사라지는데 자연은 변한 게 없어요. 산은 그대로예요. 태양은 그대로 떠요. 별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영원한 자연, 큰 자연 앞에 인간은 왜소해지고 그것이 대단한 줄로 생각해요. 이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재밌어요. 여기서 보면 바닷물을 헤아렸고 하늘을 쟀고 땅의 티끌, 땅 흙을 말합니다. 티끌을 되에 담고 산들을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라고 얘기해요.
이게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물, 하늘, 땅. 이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었대요. 세계를 보는 관점. 즉 먼저 물을 보고 바다를 보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이 자연의 위대함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자연의 위대함 가운데 빠져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말해요. 자, 너희들이 보는 그 드넓은 바다 손바닥으로 누가 그걸 헤아렸겠느냐? 보는 그 하늘, 영원할 것 같은 무한한 그 하늘 누가 뼘으로, 손뼘이라고, 뼘으로 누가 쟀느냐? 땅의 수많은 흙들, 산들 누가 저울로 그거를 달아보았으랴? 우리 하나님이라고. 자연 하나님 앞에 이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2절 제가 읽어드려요.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아멘. 궁창 하늘입니다. 하늘, 모든 걸 다 품는 그 하늘을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냥 의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앉으셨고요. 드넓은 우주 공간, 우리가 보는 별들이 있는 그 하늘입니다. 그 우주 공간을 차일같이 펴셨다. 그래서 말하는 차일은 쉽게 말하면 커튼입니다. 커튼같이 한 손으로 쥐락펴락한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광활할 우주를 그냥 하나님이 거주할 천막칠 공간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크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연, 당시 사람 생각하는 그 영원하고 크고 너무너무 한 그 자연보다 하나님은 몇 배, 몇 천 배 더 크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또 이런 말도 있어요. 16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요.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레바논은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얼마산이 있고 물이 있고 울창한 나무가 있고요. 특히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고급 건축 자재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왕궁 건축할 때 레바논 백향목을 가지고 오죠. 가장 풍요의 상징. 그리고 그 숲 가운데 레바논 숲에는요 수많은 짐승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짐승들이.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레바논에 있는 그 울창한 숲에 있는 백향목들, 의리의리한 나무들, 야, 그거 하나님 앞에는 땔감으로도 부족해. 레바논의 수많은 짐승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면 그것도 부족해. 너희를 생각하는 그 풍요 이상이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무한한 그 자연도, 어마어마한 그 자연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유한한 한 조각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선포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연처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시대 사람들이 무한하다고 생각하고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과학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과학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이 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과학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고 철학으로 하나님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재단하려고 하는 그 과학, 나한테는 손바닥에 있는 바닷물보다도 부족해.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근데 우리는 그것 앞에서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유한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 마음 가운데 고백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선지자들이 외쳤던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있었고요. 또 이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전달되어야 될 포로로 끌려갔던 먼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왕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을 지배하는 자들은 바벨론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어리석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지금 나를 지배하는 것, 나를 막 주관하는 것을 보면은 그 힘이, 그 권력이 영원할 것 같은 생각을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 알아요. 머릿속으로는 이거 언젠가는 사라질 거야, 언젠가는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 들지만 느낌은 영원할 것 같잖아요. 영원할 것 같잖아요. 제가 이제는 치과에 가서 치아를 빼고 치과 치료를 받는데요, 하루가 지나니까 마취가 풀리니까 무진장 아픈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막 진통제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요. 입을 벌리지 못하겠어요. 머리로는요, 한 이틀 정도 지나면 이 고통은 사라지겠지, 통증 사라지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순간순간 들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안 없을 것 같은 거예요. 통증이 안 사라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치과에 다시 가봐야 되나? 왜 통증이 안 사라지지? 왜 아픔이 안 사라지지? 의사한테 물어봐야 되나? 잘못된 거 아닌가? 분명히 사라질 거 아는에도 불구하고 영원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것이지요. 당시의 권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권력자의 그 권력은 영원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속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권력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 권력 앞에, 나를 지배하는 것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요. 바벨론 왕 앞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제 왕이 명령하는 대로 내 삶이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자, 여러분, 지금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지금 추구하고 거기에 벌벌 떨면서 그가 이끄는 대로 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이었더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사력이었더라면, 힘이었더라면 지금 나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우상 되어갖고 내 삶을 지배하는 것, 물질 권력 아닙니까? 물질을 향해서 내가 막 고개를 숙이며 물질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내가 그린 어떤 망상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막 집중하고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에 내가 지금 힘이 빼앗기고 거기에 그저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착각에 빠져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것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40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아멘.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벨론을 말합니다. 당시 이방 나라들, 그를 막 지배하고 그들을 막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을 막 좌지우지했던 그 권력, 그 열방이 뭐라 그래요? 통에, 여러분, 통에 한 방울 물 같다는 거예요. 한 방울 물. 저울의 작은 티끌, 이건 먼지입니다. 먼지. 여러분, 저울의 작은 티끌이 그 저울의 바늘을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즉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놀라운 권력, 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무용지물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7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영원하고 그것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고 하는 것이죠.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힘이 있고 강력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겨우 심겼어요. 그들은 겨우 뿌려졌어요. 그들은 줄기가 겨우 박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입김 한번 불자 그들은 그냥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기와 같이 그냥 먼지들과 같이 그냥 나무 부스러기 같이 그저 불려 날라가 없어지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권력 이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권력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개 숙이고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여러분 특허란 것 아십니까? 특허권. 그것을 발견하거나 그것을 만든 사람, 발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예요. 이 사람이 이것을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권리. 이 특허권이 대단합니다. 좋은 것 특허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지금 이 특허권이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많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문제예요. 지금 미국과 영국 제약회사들이 갖고 있는 이 백신 특허권.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좀 양심 있는 사람들이 특허권을 좀 해제해 달라고. 그래서 빨리 다른 회사들이 그 백신 약을 복제해서 각 나라에 많이 좀 퍼뜨리게 해서 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강제적으로 하지 못해요. 그렇죠? 부탁해요. 정부에, 미국 정부에, 영국 정부에 그 제약회사에 부탁합니다. 제발 풀어달라고. 왜요? 그 특허권이, 그 주권이 그 만든 사람한테 있으니. 자, 이걸 여기에 대입해 보는 거예요.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이 세상의 창조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 이 세계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우러러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추구하는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주권은 우리 주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위대하신 주님이에요. 우리가 그냥 위대하신 주님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세계의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을 써요.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출석 체크하는 거예요. 출석 체크. 누구 왔어? 바벨론 왔어? 아수르 왔어? 이집트 왔어? 이것은 당시에요. 단순히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 출석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이름 부름이 아니라 그 이름 불려진 것에 대한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 부른 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 부른 자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이십니까? 지금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물질입니까? 지금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명예입니까? 지금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나의 가정입니까? 내 욕심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권이 그에게 있어요. 나의 주권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비하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비웃어도 비웃는 그들의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하나님이에요. 위대하신 주님을 고백하고 선포하시면서 위대하신 그 주님의 주권 아래에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리.